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이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아라빅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동부 쪽에 있는 모든 이집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그 성도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주 뜨겁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인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집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시설들에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 또 이웃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로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또 젊은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길 원하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사실은 그런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인내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고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까지 기다림의 훈련을 주십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농부의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부가 땅에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자라서 풍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풍년이 되게 하고 싶어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농부가 가을에, 이스라엘에는 가을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7, 8월에 시작해가지고서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7, 8월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거두게 되는데 이 7, 8월에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면 10월부터 4월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달이겠죠. 그때 첫 비를 시작으로 농작물에 물이 공급되게 됩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려야지만 그 넓은 농토를 다 적셔서
씨앗이 싹을 내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른비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른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심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그냥 그 씨앗은 묻혀 있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농작물들의 새싹이 돋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월에서 4월 달에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마지막 힘을 내서 농작물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된 다음에 결국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열매가 완전히 자라게 되었을 때 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은 자에게 이른 비로 싹이 돋게 하시고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성되기까지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늦은 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기다림의 열매로, 성숙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맛보며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다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더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그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고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힘겨워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서원하던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이 힘들다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기다림과 인내와 노력을 이제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에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이 더 길어져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가는 길, 가장 신속하게 응답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남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술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 원망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와 은혜와 찬송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그 감사와 찬송을 넘어서는
그 끝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왼뺨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러면서 당연히 멱살 잡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왼뺨을 맞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오른뺨을 돌려대라. 상대방이 더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왼뺨 딱 때리고서는 이제 막 서로 싸울 거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은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성숙이요,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고난 중에도 기다리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면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때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금방 오실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곧이 도대체 몇 년이란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이거는 말만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임하면 그것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날이 이르고 나면은 과거가 되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하심, 또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미 모든 것에 육신의 시간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성숙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언제든 부름받을 준비로 살라. 언제든 부름받을 준비로 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다가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기 원하시면 세상에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죽음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미련을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라.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확신,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성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도 잘 되고 국가에 무슨 행사를 해도 뭐든지 하면은 그냥 다 이 규모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 동원이 되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이제 일을 잘 이뤄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밑에만 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밑에 들어간 몇몇 그때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20대 때인데. 그런데 다 잘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잘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분 어머니 권사 취임식 때 제가 가서 그 찬양도 해드리고 이렇게 부탁하셔가지고 했었는데 그분이 어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보다
자신이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당신에 대한 그 연민과 교만함이 쌓이고 나니까 제자들한테 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그대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심령과 믿음으로도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종교학 시간에 다른 종교들을 좀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가보고 또 이 힌두교 사원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신상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어요. 뭐 코끼리 모양도 있고 막 팔 여러 개 달린 여인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너무나 그 모습만 보면은 그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세상에도 믿음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 있고 세상에도 믿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들이 독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믿음은 영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들도 이 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은 사탕 주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뭔가 잘 되도록 베풀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믿음,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생명이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더라도 아무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기다리고 계시리라. 세상은 그것이 멸망하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라.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라. 욥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로 욥을 드셨는데,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성숙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한결같은 성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됐는가? 하나님이 요청한 무엇 하나를 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내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너 그렇게 사느니 콱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 한 명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친한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훈계를 하고, 사실은 욥이 그 대화를 들어보면 듣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욥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나와서 그 힘겨운 상황에 더 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며 그가 견디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욥의 충성을 통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통해 당신의 승리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갈림길의 믿음의 길과 세상의 이 쾌락과 만족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놀아 그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네가 뭐 이거 한 번 그렇게 한다고 뭐 많이 바뀌겠냐?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묵묵히 오히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남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인내가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내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증거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이 괴로움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그 아픔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이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거짓이었다고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부르며 선포할 때에 승리의 증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끝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이 은혜를,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내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언제든 부름받을 준비로 살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무 후회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라.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함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인 신앙, 영적인 믿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